원주산역 중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성교육 담당 목사 이기영입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방학 생활이 있어서 보다 알찬 방학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목회부에서 특별한 강의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본 주제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성공을 위한 시간관리 및 학업 관리입니다. 그 주제 아래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 시간입니다. 쉬운 문제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듣고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토트넘 소속이고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이제는 월드 클래스 실력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명실상부 세계가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축구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에 걸맞는 아름다운 골이죠. 여러분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단독 돌파로 만들어낸 손흥민의 인생골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공부와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벅찬 꿈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목표인 친구들 있습니까? 머니플렉스를 여기 보이는 이 선수처럼 하고 싶은 선수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자본주의 세계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많이 벌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터디 공부입니다. 여러분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터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번 사람들 보면 굳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돈을 잘 벌던데요? 특별히 운동선수들 그들은 공부 잘한 거 아니잖아요. 사업가들 중에서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특정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돌 스타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들은 학업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서 탑 클래스가 됐던 모든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그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축구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인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국영수를 잘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하여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엄청난 노력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떤 각도로 찼을 때 골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터디 노트북에 하나하나 장면을 그려가며 예상하고 준비했기에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성공의 덕목 공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스타와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소통을 하기 위하여 언어적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부족함 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외국어의 능력이 스스로 발달되어 있던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공부해서 습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목표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명예롭고 훌륭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이죠. 채플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튠베리라고 하는 환경운동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사회적 운동가로 가장 널리 알려진 10대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처음에는 주장하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튠베리의 연설과 지금의 연설을 비교해 보다 보면은 전문적 지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음을 보시게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감 주고 영향 주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꿈꾸고 이루기 위하여 기초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목사님, 그러면 특정 분야의 공부만 더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부터 저는 특정 분야의 공부만 할래요. 국영수 필요 없고 그것만 공부할래요. 여러분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옳은 말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넓은 사고를 가지고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와 중등과정은 나라에서 공인하는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왜 나라에서 이 교육과정을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했을까요? 이 기간에 배우는 모든 지식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인이 돼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미진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해나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은 단순히 내가 점수를 당장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무언가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의 재료들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이 강의를 통하여 분명하게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의 화두를 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학업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공부, 국영수를 전수 받는 대로 잘하기만 하면 될 것일까? 여러분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에게 조금의 이익은 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 아시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엇하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학창시절 때만 해도 이런 명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명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업을 하는 저희 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다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목표는
희생과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이에요. 이 섬김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의 방향이 바로 이 포커스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동받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확인받을 때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동받았다고 얘기하고 감동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보람되게 하고 가슴 벅차게 하는 감동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닮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개화하기 전까지 어둠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 노력 덕분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식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식 교육 시설의 대부분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아시나요? 이 사람은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0여 년 전 조선 땅에 찾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파란 눈을 가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조선인이 되어서 조선인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내 간호사이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독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자신의 행복만을 두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표를 들고 이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조선에 거주하며 여러 사람을 자녀 삼았어요.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을 품었고요. 그의 삶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뿌렸던 작은 씨앗을 통해 여러분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희망과 삶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은 장기르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의료보험법의 기초가 되는 의료보험 사조직을 만들었던 분이세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성자로 칭송받는 분이세요.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 무엇이 보장된 직업입니까? 자신의 부와 성공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르 박사는 자신의 공부의 이유와 목적을 자신의 성공과 만족만에 두지 않으셨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공부의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그 결과 이 장기르 박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혜택받고 있는 의료보험법의 시초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강의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공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만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저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